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창세기 23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라마 제목이죠. 무슨 뷰티풀,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믿음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믿음이 뷰티풀하면 인생이 뭐라고요? 옆 사람을 치면서 원더풀 하셔야죠. 손바닥으로 원더풀 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뷰티풀해야 인생이 원더풀하는 겁니다. 오늘 23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뷰티풀한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강렬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확신이 강렬하면 뷰티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40대는 시속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리는 것이 인생 같아요. 제일 나이를 먹기를 원하고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나이는 오직 유일하게 10대일 뿐입니다. 10대 때만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나이 먹고 대학 가고 군대 다녀와서 결혼하고 벌써 30대. 어떻게 직장에 좀 적응 좀 하려고 하면 벌써 40대. 이제 그만 됐다. 나이를 좀 그만 먹여야 되겠다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제부터는 밟히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만 50이 넘어버리고 60이 넘어가고 갈수록 가파라집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70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살아도 127살을 살았지만 그 인생도 살아보면 빨리 지나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는 시간을 안타까워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요 축복이니 우리의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날보다는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고 만족하는 날보다는 걱정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에는 인생은 선물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이 인생을 선물처럼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인생을 저주하고 사는 사람, 불평하고 사는 사람,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얼마나 멋있게 잘 쓰느냐, 이 삶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를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홀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이렇게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사셨던 주님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피리를 불면 제자들이 춤을 추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고통스러워하고 울면 제자들도 따라서 곡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또 어디 당이냐, 이것이 얼마나 또 기가 또 얇아진지 몰라요. 믿음 생활할 우리들도 세상적인 얘기는 금방 통한 게 우리의 사실은 우리의 심성입니다. 놀라운 말씀,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 촌철살인 같은 말씀, 그 말씀 앞에서는 별로 출렁거리지 않아요. 그래, 말씀 좋네, 은혜스럽네 하고 말아요. 그것이 내 삶에서 요동치는 삶의 감동이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될까? 제가 한평에서 목회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개척하기 전에 6년 정도 한평 신광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였죠. 30대 중반에 가서 40대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시골이라 제 정세에는 별로 맞지 않았습니다. 참 목회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근데 시골은 특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추도 예배가 많아요. 1년에 막 수십 번 있습니다. 하루는 그곳이 1구역이었는데 1구역에 가서 1구역은 좀 산 밑에가 있어요. 산골 마을이에요. 어떤 집사님에게 추도 예배가 있었는데 그분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이 남편을 추도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기일에. 근데 이 집사님이 지금도 성인세가 고씨였어요. 고 집사님이었는데 좀 몸집이 있으셨고 그런데 이제 성격이 굉장히 덜렁대는 분이에요. 별로 이 조신하지 못한 행동. 그 다음에 뭡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잘 구별을 못하시는. 그날 추대배를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상투를 딱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큰 솥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그릇에다 미역국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자로 담아하고 하면은 이게 미역이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릇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으로 그것을 보고 권사님이 더럽다고 그만 조금만 줘 다들 덜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안 먹어보려고.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나는 안 되겠다. 목사인데 다른 건 은혜를 못 끼쳐도 먹는 것으로라도 은혜를 좀 끼쳐야겠다. 한 그릇을 뚝딱 맛있게 먹고 집사님 참 맛있네요.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그 고집사님의 눈길이 얼마나 흠모하는 눈길이었는지. 다른 권사님들은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비도 좋으시다고. 제 비위가 지금 그게 정상이었겠습니까? 그러고 며칠 있다가 집사님이 그때가 신광 장날이었던 거예요. 5일장. 목사님, 아유 집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 추도예배를 드릴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뭘 해드릴까 하고 고민했는데 그 집사님 오른손에 개 한 마리가 끌리는데 목사님한테 딱히 해줄 게 없어서 집에서 기르는 개를 개줄 그대로 끌고 왔어. 사택에다 딱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고 가버려요.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 집사님이 은혜에 출렁대는 분이었다.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방법은 몰랐지만 그 마음만큼은 대단했던 거죠. 지금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도시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원래 도시에서 살았지만은 사투리도 시골 가서 많이 배웠어요. 시골의 사투리는 참 어렵죠.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 가려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낳고 오시고 낳고 오면 내가 뭐하러 간다면 나중에 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도시 분들은 참 세련되고 정결하고 정갈하고
신사답고 젠틀맨이고 레디스 젠틀맨. 네. 그런데 이런 출렁대고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무래십니다. 야, 너희는 내가 피리를 푼데도 춤도 안 추냐? 내가 슬퍼하는데도 너희는 울지도 않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출렁대고 감동받았고 말씀에 요동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공중에 난 새를 보고도 아버지께서 저것들을 먹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100년이 살든 127년을 살든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늘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날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을 즐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추고 있던 사람.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고 애통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3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고 죽은 자를 향해서 슬퍼할 수만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지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75살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천리길을 달려와서 30년이 넘게 살았는데 아내를 장례를 치를 만한 선산 하나가 없고 장지가 없는 거예요. 땅 한 땡이 없는 거예요.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놓고 자기 아내 사라가 그렇죠? 65살에 왔으니 사라가 그렇죠? 35년에 27년을 더해보세요. 72년을 살았는데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누울 만한 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 가면 자기 고향 가면 땅도 많았겠죠. 그런데 가지 않고 이곳에다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가면 그 땅 주인이 원주민들은 헷족속이라고 합니다. 헷사람들이었어요. 헷사람. 이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내 아내를 묻을 만한 땅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존경해 잘 믿었던 사람이라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브라함을 존경했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 6절 내 주여.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부를 만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땅 한 평 못 주겠습니까?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의 아내를 이곳에 장례 치르십시오. 7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몸을 굽히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내가 보아둔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에브론의 땅입니다. 에브론의 땅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그 굴에다가 내 아내를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러지 마시오. 돈 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드릴 테니까 당신의 아내를 사모님을 거기다가 장사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절 봅시다. 또다시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절하면서 에브론에게 말하되 당신이 합당히 여긴다면
내가 그 밭을 사고 싶습니다. 뭔 소리요? 내가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장사 지내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브론이,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좀 이런 게 있나 봐요. 근성이 그냥 준다니까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산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400세겔 내시오. 400세겔이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 그 산에 있는 배들 뭡니까? 예루살렘 그 터전을 샀을 때 은 50세겔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5, 8은 40. 8배를, 그 막벨라 굴 하나를 8배를 달라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고 그 땅을 아내를 거기다 묻게. 막벨라라고 하는 말이 2배라는 뜻이 있어요. 2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곳에 자기도 묻히겠다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 거기에 묻히고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구더라? 야곱. 또 누구예요? 레아가 묻혀요. 아브라함은 왜 공짜로 준다는 땅을 마다하고 돈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서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내를 장사했습니까? 그냥 공짜로 준 땅에 묻어버리면 세월이 지나면 이 땅,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묻히면 금방 해체됩니다. 흔적도 없어져요. 묘를 파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핵족 속의 후손들이 우리 땅인데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라고 해쳐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으니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훗날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15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를 섬기다가 올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40년을 헤매면서까지 이곳으로 오려고 한 이유가 뭐였겠냐? 바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까지 그곳에 그 아무것도 없는 막벨라 굴, 그 무덤 하나인 데를 그것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흔적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이런 믿음의 표징이 될 만한 그런 흔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왜 그토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대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안에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토록 비싼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막벨라굴을 구입한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 되고 내가 죽으면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다 불태워져 버리고 쓰레기통이 다 버려져 버리고 아들놈, 자식놈들, 딸놈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가정은 진짜 비참한 가정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혹독한 값을 치르고 이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없앨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땅 한 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하늘과 땅이 결합된 땅이요, 이 땅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마물의 상수리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대접했던 땅이요, 사라의 장막에 숨어 있었던 사라에게 내년에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었던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땅이요, 울고 웃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출렁거렸던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런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출렁거리게 울고 웃으며 이곳에서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젊음과 내 모든 청춘과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내 시간들을 여기다 투자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열정과 땀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이곳에 묻어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막벨라고. 얼마가 들어도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일가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나, 내 아들네, 내 딸네, 내 손자네, 내 사돈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이 피리를 흘릴 때 온 가족이 함께 춤추고 애곡하면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막벨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요동치는, 말씀에 요동치는 막벨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들어오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 한 덩어리, 저는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부르트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이 믿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혈육이고 골육이고 해도 이 막빌라굴이 함께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같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공통된 장이 있어야 되고, 공통된 땅이 있어야 되고, 공통된 우리의 믿음에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나 믿음 좋다, 나 믿는다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예배 후손들에게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항존직 여러분, 리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믿음이 막벨라처럼 큰 흔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교를 하잖아요. 말을 하고 배가 되고 뭐라고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배워서 들어서 아는 얘기는 아이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어. 아브라함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장차 있을 후손들을 향해서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사라의 무덤은 이처럼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을 증거하는 지울 수 없는 표지였다. 사라의 무덤은 귀에 들리지 않는 설교였고 강력한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아름다운 일몰에 황금빛으로 물든 노을을 바라보면 그토록 황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안에 들어올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대 유물처럼 유산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삶을 요동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함께 요동치며 살았던 막벨라 불의 흔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26절 말씀도 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들어가면서 믿음을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듣는 순간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창조해낸 능력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나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메아리 칠 때 말씀이 들어가면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했을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만 알아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지배하기 시작해요. 확고한 말씀들이 생각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할 말들만, 의심스러운 말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야지. 믿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의심하게 하는 말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은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도 창조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읍시다. 꼭 텔레비전 보다가 뉴스 보다가 저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 저가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래. 그런 사람은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왜? 창조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에 들판에 가서 석청을 뜯어먹고 양띠토롯을 입으면서 그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아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나를 관통해버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깨뚫고 지나가버리고 나를 뚫어버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창조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온통 파편뿐이요, 흩어져 있는 구슬뿐이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성경 읽다가 막 뜨거워지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야,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태어났나 보구나.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그가 읽었을 때 이거 느꼈던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시작.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그는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당신은 누구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진짜로 그가 말씀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교사 하브로다 교육을 하고 순장도 교육을 했는데 어제 우리 김건비 집사님이 저한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해서 어제 가가지고 매생이 굴 국밥을 먹었습니다. 매생이하고 굴을 합쳐놓은 국밥인데 맛있게 한 것은 뭐 거기서 김건비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요. 그동안 저쪽 흑석동 쪽에서 살았는데 아파트를 그곳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이쪽 호반 아파트에 와서 이사해 사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야 이게 와서 살 수 있는데 안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혹독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자를 내야 하니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겠죠.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안 팔리고 한 통 전화도 없었는데 이번에 축복 신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를 내줬대요. 전세에 딱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들어왔는데 산다는 사람이 또 달라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먼저 계약금 받아서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밥 한 그릇 산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뭘 알겠어요. 형편과 사정을 모르지만 그분이 그것을 말씀이 가슴에 요동치는 말씀이 되면 역사는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죠. 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말씀 받으려고 일어나고 무릎 꿇고 액자 받고 그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목사님 해마다 이 액자 걸어놔야 됩니까? 10년 된 사람 10개야. 아직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믿으십시오. 막벨라 물처럼 믿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저한테 대접하고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제 입을 대접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꿰뚫고 지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하여서 평생을 원망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을 때 그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창세기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진동하니까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내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창조가 일어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하브루타는 말씀을 듣고 아 그러구나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뭔가 진동했으면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 목사님 맨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할 것이면 해야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겠습니다. 하브루타 몇 분이나 참석하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제가 수요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나를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믿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속한 것들은 다 물러가야 돼요.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를 비췄어.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이 다 사라져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신기한 거예요. 밤새도록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씨름을 하는데 마귀하고 귀신하고 씨름을 했대. 아침에 보니까 전신주의야.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하셨구만. 어둠 속에서는 그 형상의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상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게 어둠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게 허상이에요. 근데 술 깨면 아 이게 전봇대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를 비추지 못하면 오늘도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다 허상이요. 이것이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에 비추면 이것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우물거리고 실체처럼 보이고 귀신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이 더 생기고 그건 왜 그래요? 빛이 비추지 못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거짓된 것들을 실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 악한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돈 없으면 못 산다고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 말씀.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붙들고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밤새도록 인생을 몇 년 동안 씨름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헛된 전봇대는 아닌지 한번 보세요. 요것이 오늘 나한테 힘을 좀 쓰네. 막 머리로 받고 막 난리를 하냐. 업어치기 하고 내가 한번 봤어요. 나가서. 그래가지고 막 머리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 허상은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추면 질병은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추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자 쿵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사람은 음식을 섭취해서 움직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음식물에 소화되면서 에너지 25%만이 몸과 정신을 움직이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몸 체온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식어버릴까요? 어디로 간 거예요? 75%.
하나님 말씀 100%를 사용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이런 사람이 믿음은 뷰티풀. 이런 사람의 인생은 원더풀.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